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몇 가지 단어가 있죠. 일단 이제 이거 주목해야 될 거고,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결코 절대 이런 의미겠고요. 뭐가 없더라? 정죄함이 없더라. 이제는 다른 관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결코 절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 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율법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관점으로 사는 거, 축복이냐 저주냐의 관점으로 사는 거. 이제는 결코 정죄함 없기 때문에 그 관점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었으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죄받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말고, 이전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 살아라. 율법 조문으로 맨날 사냐 죽냐 복이냐 화냐 저주냐 그런 걸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관점으로 살아라. 영의 접근으로 살아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5절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무슨 생각으로 살라고요? 영의 생각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단순히 나의 영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내 영으로 살아라. 그거 의미 없죠. 성령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으로 살고 성령의 방식 따라 살아라.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겠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충성과 헌신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뭐냐? 충성과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충성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 얼마나 복받냐 안 받냐 이제 그 관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사는 게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돈 더 많은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천만에야 그거 아니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데. 그 별 의미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 돈이든 공부든 지식이든 달란트든 재능이든 그걸로 할 때,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충성과 헌신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에 충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데 예배, 기도, 선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뭡니까? 아벨은요 예배에 충성하고 헌신했잖아요. 가인은요 예배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않았어요.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죠. 누구의 예배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로마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벨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고 가인은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아벨은 인정받고 하나님께 충만한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고 가인은 그냥 내쫓겨지고 버려진 인생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느헤미야 보고 있잖아요. 이제 3장 봤었는데 그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성벽 건축을 할 때에 가만 보면 문 중심으로 하잖아요. 무슨 문을 세웠고 무슨 문짝을 달았고 이렇게 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성벽 건축을 할 때 어떤 문부터 세웠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교회 이름도 이걸로 되게 많은데. 양문이 뭐예요? 양쪽에 있는 문이 아니라 그 음매하는 양이죠. 그 양의 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가 어떤 문이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던 문이에요. 양 들고 제물이잖아요.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예배 드리려고 왔다 갔다 하던 문이 양문입니다. 그것부터 세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충성하고 예배 헌신했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자체, 그거 재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세웠다는 거잖아요.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헌신하고 예배에 충성하고자 출애굽도 하고 성벽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뭘 한다고 해도 예배 없이 하면 그건 그냥 육적인 거죠. 그건 그냥 육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하면 무조건입니다. 예배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다음 뭐라고요? 예배, 기도, 선교라 그랬죠. 예배, 그 다음 기도에 충성해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헌신자인데 기도를 안 한다. 어떤 모양이든 헌신자가 있잖아요. 직분자든 교사든 근데 하여튼 헌신자인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헌신입니까? 헌신이 안 되죠. 충성이 안 됩니다. 방해나 되겠지. 걸림돌이나 되겠지. 그거 마귀 종노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은요, 어떤 영이냐? 기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냐? 사실 8장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건데 26절에 뭐라 그러냐?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주의 그리고 기도 중심주의,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에, 딱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기도부터 하냐, 그것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터지는 사람만 찾아다닌다, 전화만 하고 다닌다, 돈 걸어 다닌다, 또 그것도 해야죠. 근데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돈도 얻어지고 사람도 얻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도에 충성하고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선교에 충성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정의를 잘해야 되는데 선교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선교는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선교는 정확해야 돼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에서 결국 뭐 할 거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해외든 국내든 복음만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 복음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 지체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이게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근데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니요. 복음 전하고 뭐 했습니까?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다고요.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우리의 선교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세우는 생각, 선교하는 생각, 이게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예배, 기도, 선교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 때에는요, 따르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좋기만 하지 않다니, 리스크가 있더라. 그게 뭐냐?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에는요, 세상에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있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어요? 예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어요. 기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어요. 선교한다고 받는 고난이었어요. 뭐 구제 잘한다, 뭐 잘 섬긴다, 이런 걸로 고난하지 않죠. 니들 왜 예배하지 마, 니들 뭐 기도하지 마, 선교도 하지 마, 이것 때문에 다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는 세례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 나 이제 세례 받으면 이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각오로 받는 게 세례였어요.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내 왕으로 인정한다는 이 신앙 고백은요, 죽어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때에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 세례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 이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세례 받을 거야? 네. 그때 세례 받았다고요. 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 몰수 당할 수도 있어.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세례 받을 거야? 그래도 받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여러분, 만일 우리도 지금 세례 받을 때 문답하잖아요. 뭐 성경을 믿습니까? 묻잖아요. 회개했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 이 신앙 때문에 지금 사업 망해도 좋습니까? 그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당신 이 신앙 때문에 벌금을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당신 이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문답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요, 꽃길 가는 거 아닙니다. 광야길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 좁고 협착한 길, 그 길 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거 기꺼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왜요? 그 너머에 영광이 있으니까 이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18절에 뭐라 그러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그 뒤를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요, 짧아요? 찰나잖아요. 순간이잖아요. 제가 40년 살았잖아요. 찰나더라고요. 50년도 그럴 것 같고 60년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뭐 30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요, 지금까지 산 것만도 못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남은 인생이 짧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좀 편하게 살겠다고 영원을 포기하면 그거 바보 인생이죠.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성령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살다가, 예배 기도 선교하며 고난 중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현명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예배하며 기도하며 선교하며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뒤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인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35절부터 37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암송 구절이죠. 35절부터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난, 핍박, 방해, 어려움,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한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상황, 환경, 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원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 성령의 관점, 성령의 방식 따라 가면 예배와 기도와 선교에 충성 헌신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정확히 살아계신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론적인 건데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전진해라. 뭘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뭘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뭘 그렇게 비난을 두려워합니까? 그냥 좀 가는 거죠.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 가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사명 향하여, 충성 헌신된 삶을 향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향하여, 예배, 기도, 선교의 삶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 받아서 그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가면 힘 주시는 거예요.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겠죠. 이전에 육으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맨날 그냥 복 받기 위해 살고 하던 거 이제는 아니고 이제 이미 받았다고 정죄와 먹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따라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라 그랬죠. 어디에? 예배, 기도, 선교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생각이죠. 근데 거기에는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라 그랬죠. 협착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참, 욕도 많이 먹는 길이고요.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계속 가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라 그랬죠. 두려워 말고 앞으로 전진하기 바랍니다.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선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